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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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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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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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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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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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 마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 말아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 나올 때까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시며 부활의 모델이 되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이름의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선포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시고 주님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담대한 의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저주와 멸망 아래 있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미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일연합예배와 교회학교 수요기도회 등 현장 예배를 회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은혜 주시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서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누며 가정의 배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히 미래로 교회의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정기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세례식을 가질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도와주시고 각 개인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16교국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세월각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드레스덴 박영철 김영심 선교사님, 자립과 CMI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인 중보기도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슈트가르트 김경열 김복화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가신 형제가 코로나 중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요한에서 가정에 영국에서 노동 허가서를 잘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딸 한나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합당한 북한 연구소에 취업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십자인대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남아공 권태영 강미정 선교사님 귀국 인사와 선교 관정을 준비하시며 은혜와 쉼을 누리며 본국에 잘 적응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세우기 1탄 행복한 가정 이렇게 세워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이제 부활의 4월 달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난주에도 부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번 주에는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 28장 나누게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 특강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특강 2로 하고 오늘 이 저녁에 행복한 가정 이렇게 세우라 가정의 달 특별히 코로나19의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공행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공행복 말 그대로 약물에 의존해서 얻는 행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A씨라고 합시다.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축가 속에 결혼까지 해서 아들까지 낳은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너무 돈을 밝히니까 불화가 심해서 거의 매울 싸움입니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양육권 외에 많은 것을 잃을까봐 이혼할 엄두를 낼 수가 없고 위자료도 주기 싫습니다. 이 정도면은 A씨가 우리 생각에는 날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은 마음만은 행복감을 느껴요. 왜? 정신과 의사가 처방해준 항우울제 덕분입니다. 제 아내는 돈밖에 모르는 밥맛 없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이것을 인공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인공행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마취과 전문의 로널드 도킨이라는 의사예요. 불행을 일종의 병으로 생각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한 약이 바로 신경정신물질 항우울제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큰 충격이나 사회생활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약물을 처방함으로 일시적인 인공행복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실제로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함으로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뿐이 아니죠. 도박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것도 억지로 꾸며낸 인공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공행복이라는 집단 문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나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 보면은 다 행복한 사진들 뿐이에요. 뽀샵 처리까지 해가지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도 남을 의식한 인공행복이 아닐까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표정이신데 참 그래도 끼셔야 됩니다. 지금 언급 안 하고 싶지만은 지금 심각해요. 이태원 클럽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참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어쨌거나 신자조차도 자칫 잘못하면은 인공행복에 의존해서 가짜행복에 빠질 수도 있고, 가짜행복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팔딱거리는 산소망과 팔딱팔딱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드뭅니다. 빛이 날 만큼 행복한 가정은 더더욱 드뭅니다. 왜 그럴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속에서도 인기 있는 식당을 보면요, 대박 식당 있죠. 다 핵심 비법이 있어요.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 정말 당기는 맛, 계속 먹고 싶은 맛, 찾고 싶은 맛. 행복한 가정에도 핵심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인공 행복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첫째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ttitude.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 태도, 자세, 이 비우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비우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무엇을 비운다는 거죠? 뭔가 꽉 차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꽉 차 있겠어요? 기대와 욕심입니다. 아내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자식들에 대한 기대,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기대와 욕심이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 앞에 오히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뭔가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모든 특권을 버렸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은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분인데 오히려 비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도 오히려 특권을 버리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과 결혼할 때에 큰 기대가 있었답니다. 사모가 목회를 돕는 좋은 비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책 하면은 탁 그 책을 찾아가 탁 주고, 커피 그러면 바로 예 하고 커피를 타가 쓱 갖다 주고, 설교를 가면 넥타이 탁 멋지게 메어주고.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대요. 사모님 물 하면 목사님이 물을 탁 갖다 주고, 어디로 와라 그러면 차를 가지고 얼른 모시러 가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더래요. 이러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닌데, 자기감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지금은 싹 다 비웠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좀 모섬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를 버리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행복한 시간을 가졌대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기대와 욕심을 버려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라서 다 서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상대가 다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깨달은 게,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씀, 이것이 사랑의 본체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상대가 제대로 보이고 사랑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말씀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우는 마음을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의 기대와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우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과연 자기를 온전히 비울 수가 있었겠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를 비운다 잘 안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못 비우죠. 그 빈자리에 또다시 욕심과 기대가 또 메워지고.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종의 마음. 다 같이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란 게 무슨 마음이죠? 종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머슴이고 보조가 엑스트라죠. 한마디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엑스트라, 그런 마음 자세로 돕는다. 7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실제로 종이 되셨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상실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음을 암시하죠.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싸우죠. 싸우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종이 되어야, 서로 섬겨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섬김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받는 자가 하나도 없고요, 모두 다 섬기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요, 도리요, 질서요, 행복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겨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노엽게 하지 않고 순종하라, 이 말이 서로,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가정은 공동 책임과 공동 섬김이라는 이것을 가장 공동체로 존재하시지만 서로 섬기시고 서로 순종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본질을 가장 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돼야 되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과 행복한 가정의 원리, 뭐 교회 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섬기는, 서로가 최선을 다해 상대의 빈 곳을 채워주고 좋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영원한 곳까지 함께 가는, 나와 다른 면에 대해서 지적질하기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찾고 채워줌으로 돕는 배필 섬기는 부부가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복을 주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보다 주 안에 서로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의 마음만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자기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는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죽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죽는 마음이에요. 8절에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 어떤 것이냐?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일시적인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시는 그 일시적인 순간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영원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임. 계시록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으로
각 족속과 방언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왜 죽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니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어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내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김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의 법칙이.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땅에 뽑힐 때 죽습니다.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죽습니다. 소금에 절일 때 죽습니다.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막 버무려질 때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때 팍 숨이 죽어 버려야지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입안에 씹힐 때 죽습니다. 그래야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죠.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 부부가 죽어야 되고 죽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대로 또 가정을 이루더라도 서로 비우고 숨기고 죽을 수가 있고, 사회 가서도 저런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식 훈련이 되면. 그래서 로마의 음란함과 로마의 부패와 그 전염병을 변화시킨 것은 순결한 이타적인 예수님처럼 섬기는 작은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마치 우리와 같이, 그러면서도 정말 서로 순종하고 섬기고 삶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을 때 살 뿐 아니라 풍성한 삶,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진리죠. 밀의 배젖이 죽고 배아에서 새 생명과 풍성한 밀알 하나에 수없는 밀이 맺히듯이 낙엽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새잎이 생기고 뱀이 허물이 벗고 죽어야 생명을 보존하듯이, 어제 내가 죽어야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은 나를 죽여야 내일의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한쪽이 죽고 한쪽이 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안 참으면 둘 다 죽습니다. 불행해집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자녀가 죽어야 결국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고 부모가 살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을 가질 때, 비우는 마음은 종의 마음이요 죽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에만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국민배우 최수종 씨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면서 8년 동안 초등부에서 음악과 율동교사로 사역을 했대요. 집안이 갑자기 기울면서 잘 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KBS 방송국에 한 국장을 만나서 배우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는 배우를 하면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밝혔고, 불신자인 결국 하이라 자매와 결혼해서 그 자매가 절대 강요하지 않고 그 삶을 보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됐잖아요. 이분이 작년 11월 19일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유명한 우리 대학가요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조화문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사랑빛 공동체 교회에서 작년에 장로로 안수받았어요. 장로로.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생활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 장로님의 말은 그거죠. 비밀은 뭐냐? 마음이라는 게 마음. 외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행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인구 부부로 참 잘 알려져 있는데 결혼 후에도 아내를 히라시라 부르고 아내를 위해서 매번 이벤트를 준비하고 쇼핑하면 끝까지 아무런 투정 없이 따라다니고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람들은 사랑꾼이라 부르고 애처가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라 그러죠. 아내를 자꾸만 최수종하고 비교하는 것 통해 골치가 아프다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누군가는 최수종 들어 연기하는 거 그만하시라고,
그만 가식을 떨라고 막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권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권태기가 언제 오는 건데요? 되물었다는 거예요. 애정을 과시하라는 반문이 아니라 철학적인 고민이 담겨있는 대답이었죠. 권태기라는 게 그냥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 마음먹기 달인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내를 하이라시라고 존댓말을 쓰고 자녀들에게도 존댓말을 쓴다고 그러죠. 계속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 종의 마음, 죽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가정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감사 제목들을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더 앞으로 정말 이기적이고 쥐약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숨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로의 모든 가정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여러분들은 큰 소리 안 불러도 됩니다. 제가 크게 부르겠습니다. 마스크 끼면서 이 30분 1시간 설교 듣고 앉아있는 거 정말 힘든 거 제가 압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피로 사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 갈등은 없는지, 자녀들과 대화는 잘 되고 있는지, 형제자매는 아픔은 없는지,
정말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코로나 똑같은 사대요. 신자는 달라야 된다 그랬는데요. 소망이 다르고 가정이 특히 달라야 돼요. 만일에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세상과 똑같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비우는 마음,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 예수님처럼 죽는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먼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자 했더니 일도 안 됐습니다. 자녀들 내 뜻대로 요구할 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숨기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숨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행복을 주셨고 전례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립적으로 변화되어 성장할 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의 모든 가정들, 우리 가정이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비우는, 예수님처럼 종하고 예수님처럼 돕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태원의 클럽 확진으로 인해서 부산도 지금 4명이나 확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자기 편하려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또 개학일 줄 여기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공부하며 신앙을 갖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성품을 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력 가진 자녀들로 우리 가정의 자녀를 씌워주세요. 우리 부모들 성경교육이 원하는 부모, 성경 원하는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모인 가정교회 목장이 정말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우고 섬기고 죽음을 상호 책임과 올려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부터 나 자신이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고래 정말 주님이 세우신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수고하시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첫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낙원의 낙원을 회복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혼이 많고 얼마나 결혼을 싫어하고